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앞뒤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2022년 새해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육간에 더욱 강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짧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조금 이제 혀를 좀 굴려야 됩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역시 축복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을 해야 이렇게 얼굴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마 보니까 아마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심령이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주 안에서 다 형통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 교회에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창립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52년 12월 3일 6.25 전쟁 중에 우리 산동 2구 256번지 백낙소 시댁에서 선윤숙, 백낙소, 이봉구 이 세 분이 모여서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실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그분의 자제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명복 장로님, 이충복 장로님, 이봉구 장로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백낙소 이분이 집사님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백낙소 집사님의 아드님이 백남건 집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개척했다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에도 수백 개씩 됩니다. 또 사라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70주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청년들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 말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13편에서 18편은 6편의 시들 113, 114부터 해서 118편까지 이 6편의 시는 제1 할렐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1 할렐시 모음집. 다시 말하면 그 앞이나 서두나 끝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한 책들로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5편은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70년, 만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든지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제1 할렐시 모음집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교창하면서 이렇게 부르던 찬양시고 예배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고 제사장이 말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합창을 했어요.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합창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서로가 교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시가 바로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5편의 시는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으로 지었는지 이런 것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 지은 시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뭐 짧으면 짧은 거, 역사 속에는 뭐 짧은 거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는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이 세월에 정말 많은 어려움, 전쟁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정말 뭐 교회가 모이다가 흩어지고 참 어렵게 오다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워지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일꾼들이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모욕당하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모두가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기를 바랍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그 이방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역대하 32장이나 이사야 36장, 37장에 근거로 하는 아마 히스기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어떤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감격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어요. 70년. 우리 교회가 지금 만 70주년입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얼마나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이만큼 있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버티고 귀환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또 역설적으로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난 내 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소원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 그런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창립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발돋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들도 나오고 또 회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더 많은 교사들이 나오고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취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전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게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셔야 되는 이유를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 인자가 베풀어졌어요. 인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세드. 구약 성경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 인자, 은혜 또는 선대한다, 자비, 긍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약 240회나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24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관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서 쓰여질 때는 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지금 베풀어졌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은약적인 사랑, 그 사랑이 베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그냥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어겨서 배반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준수하셔서 아무런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깨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땅히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스로 언약을 이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자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어요. 또 진실하심은 뭐냐?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왜 영광을 취하셔야 되는가? 오직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 때문에. 주의 인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문 나라가, 즉 이방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죠. 어떻게 조롱하도록 남겨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만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점점 더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는 안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시다. 이 땅과 대조되는 땅이나 지상의 상대어로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전 우주에 제한받지 않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소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우상을 섬겨요. 사람이 만든 그 생명력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우상의 본질이 뭐냐? 우상의 본질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썩어질 존재이고 예배할 가치가 없는 것이란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결국 우상은 썩어질 존재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11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상의 무가치함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상은 겉모양은 우리와 같죠. 얼굴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팔다리, 사지가 다 멀쩡하게 있지만은 뭐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한마디 못하는 우상이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상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든 우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상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도 팔다리가 있어도 전혀 생명력이 없는 똑같은 결국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조금 더 좁아졌죠? 종교 지도자인 아론의 집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제 개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또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이제 각 개인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데,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데, 우리 10부터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0.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게 맞추기가 진짜 힘드네요. 그러나 하여튼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맞이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Remember, 기억한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이건 또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잊지 않고 염두에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염두에 둔다.
저도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염두에 둔 게 뭐 하나 있었어요. 59분인데 이거 언제 지금 20초 전이 될 것인가 30초 전이 이거 염두에 꼭 뒀어요. 왜? 작년에 못 맞췄다고 내가 한 소리 들었어요. 예? 그래 염두에 뒀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간 대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간 대로, 위험한 일을 하면 위험한 일을 하는 대로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2022년 새해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여호와께서 번창케 하실 것이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이 소원과 함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원하고 그냥 바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뿐만 아니라 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더욱 그와 그들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창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영원하신 복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끊임이 없고 무한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해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음부에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